날이 계속 더웠습니다. 이제 9월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날이 선선해서 참 좋습니다. 이번 여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씨에 자꾸 그늘을 찾게 됐습니다. 그늘과 관련된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늘이 된다는 건입니다. 그늘을 만드는 건 햇빛을 막아서는 일이다. 큰 그늘이 된다는 건 온몸 가득 꽂히는 햇살을 참아낸다는 거다. 누군가에게 큰 그늘이 되어준다는 건 오롯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대신 견뎌내는 것이다. 그늘이 되는 일은 그래도 그 안에 쉬는 너를 바라보는 기쁨이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고통을 아주 깊이 겪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오랜 세월을 허리가 꼬부라진 채로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그 몸을 조금도 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땡볕 아래 서 있는 사람처럼 이 여인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온몸으로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그늘이 되어줄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눈총을 대신 다 받아주시면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가르치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무슨 내용을 가르쳐 주셨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복음, 그 결과 포로된 자와 눌린 자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은혜의 복음을 가시는 곳마다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너무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18해 동안 몸이 꼬부라진 채로 조금도 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귀신, 즉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20여 년 가까운 세월을 고침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의 가족들은 이 여인을 고쳐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봤을 것입니다. 의사도 찾아가 보고 좋은 약도 먹여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봐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 병은 귀신 들려 생긴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8해 동안 고통받은 이 여인에게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고쳤다면 벌써 고쳤어야지요. 이젠 더 찾아갈 사람도 없고 고쳐보겠다고 나서는 의사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귀신 들려 꼼짝 못하는 여인과 회당과는 전혀 안 어울려 보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평소에 회당에 그렇게 나오는 여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꼬부라진 채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이 혼자 힘으로 회당을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은 가족들이 이 여인을 데려왔는지, 아니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누군가 붙잡고 자기 좀 꼭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는 본문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회당에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절박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여인을 데려다 준 주위 사람들의 절박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만은 내가 내 병 꼭 고쳐보겠다는 이 여인의 절박함일 수도 있습니다. 절박하면 답을 찾게 되어 있지요. 그 절박함의 결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는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한 주간 동안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박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임받았다. 이 한마디는 이 여인이 평생 듣고 싶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입니다. 아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내가 100% 책임지고 고쳐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임받았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앞으로 언젠가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 병에서 노임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병이 깨끗이 고침받았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했는가가 아니고 그 결과이지요. 이 세상에 빈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거철이면 온갖 좋은 약속들이 난무하지요. 세상이 금방이라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뒤바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 사람 뽑아놓으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번 경험하는 것이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바뀐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많은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해보지만 지나보고 나면 지켜진 것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바로 몸이 펴졌습니다.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 이 여인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질병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을 때 이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여인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정말 기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모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할 그 자리에서 도리어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의 최고 책임자인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18해를 고통당하던 여인이 나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데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분을 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때 고치면 되지 굳이 안식일에 고칠 필요는 없다. 그의 관심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책임을 맡고 있는 회당장이었지만 그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분을 내고 있는 회당장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외식하지 말라는 의미는 집 밖에서 밥 사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외식은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만 화려하고 보기 좋게 장식해서 잘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회당장은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근사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이유도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세우신 안식일에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율법 규정을 어겼다고 분개합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히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세워놓으신 안식일의 정신을 이 회당장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들어 회당장을 책망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지만 예외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가축이 목이 말라서 쓰러지거나 또는 병이 나거나 죽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안식일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18해 동안 귀신에게 얽매여 죽어가는 사람을 안수해서 살려낸 것이 잘못이라고 하니 얼마나 한심스러우셨겠습니까? 회당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은 누구든지 찾아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품 같은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안식일 정신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에만 매여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했지만 회당장은 평생 율법에 사로잡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율법으로 꽁꽁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인과 회당장 중에 누가 더 상태가 심각합니까? 여인은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분을 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율법 규정으로 가르치려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맞추지 않고 주님이 자기 자신이 말하는 율법 규정에 맞춰야 한다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수하는 그 기준 때문에 자기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맞추어 삽니까? 아니면 주님께 나한테 맞추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면서 삽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맞추라고 강요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춰주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때로는 화를 내게 되지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려가야 배우자도 살고 자녀도 살고 그리고 가정도 삽니다. 교회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거기에 맞출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지요. 올 초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폐아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자폐아인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폐아라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좀처럼 마음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이 여학생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변호사는 이래저래 노력을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자폐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검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을까 알려달라고요. 그때 검사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자폐아들은 그들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세계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올 수 없다면 우리가 들어가야죠. 우리 모두는 영적인 자폐아들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빠져나올 생각도 못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마저도 스스로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죄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찾아와 마음껏 쉴 수 있는 편안한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다가갑시다. 그리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경험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품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18해를 귀신에게 눌려서 꼼짝 못하던 한 여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기뻐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엔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주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짧게 다뤘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침받고 꼬부라진 몸이 펴졌습니다. 몸만 펴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그 마음도 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영혼도 자유함을 얻어 펴졌습니다. 망가진 인간관계도 그녀의 인생도 펴졌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전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건강한 여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안식일에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했던 여인, 이 여인의 불행은 예수님을 만나자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은 찬송으로 바뀝니다. 이 여인이 지나온 고통의 세월만큼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오랜 아픔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미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원치 않는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을 겪을 때 참 불행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유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더 기도하고 그만큼 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휴가 때 서울에 올라갔다가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방광 초음파 사진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없던 게 있네요. 종양 가능성이 있는데 대학병원에 연락해 드릴 테니 곧바로 가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인근의 대학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다음 날 검사 일정을 잡고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서 CT 촬영, 피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아프면 안 되는데요. 덕충교에서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리고 우리 가정을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잠도 깊이 오지 않고 괜히 맥이 풀리고 아무 의욕도 없고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온 마음이 집중이 됐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깨끗합니다. 3가지 검사 결과를 종합해 봤는데 암일 확률은 0%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 마음 조일 필요 없었는데 괜히 걱정했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없을 거면 괜히 비싼 돈 들여서 검사 안 해도 될 걸 괜히 검사했나 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검사하고 결과를 듣기 전까지 며칠 사이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 생각 또 가족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처음 덕충교회 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덕충교회들을 많이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보내주셨는데, 막상 분주하게 목회를 하다 보니 우리 교인들과 만나고 충분히 사랑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행사를 많이 하고 무슨 일을 벌이는 것보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 교인들을 만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병원 신방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수에 계신 우리 최순인 권사님 그리고 김영숙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또 부산에서 부인과 또 암수술 받고 회복 중이신 우리 김영자 권사님 신방하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저 이제 여수 돌아갑니다 그러셔서 교회에 와서 뵙기로 했는데 오늘은 좀 몸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셔서 오늘 예배는 나오지 못하셨는데 연락도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두 분을 검진 마치고 곧바로 신방을 갔는데요. 장미덕 집사님은 암이 재발이 되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잘 안 돼서 한 달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갔더니 밝은 얼굴로 그렇게 반겨주시면서 이제는 좀 지낼만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또한 아들을 간병하고 있는 우리 김송자 집사님, 경기도 일산에 있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아들은 2011년에 쓰러져서 9년째 말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집사님 몸도 참 안 좋으신데 이 중증 환자인 아들 간병인을 찾기가 어려워서 직접 간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손이 많이 가는 환자이다 보니 간병인들이 안 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몇 달째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가면서 병원 침대 옆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작은, 그걸 침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에서 주무시면서 아들을 간병하고 계셨던 겁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봤다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자식이니까 이렇게 하지요. 우리 집사님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여서 힘내시라고 삼계탕을 사드렸습니다. 드시면서 맛있다고 힘이 나신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신방 와줘서 고맙다고 감사 헌금 봉투를 내미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뭐가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세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힘들수록 더 감사해야죠. 덕충교회 나갈 때는 감사 헌금 정해놓고 드렸는데 요즘 교회도 못 가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는데 이렇게 감사 헌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도 신방비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덕충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랬더니 또 대답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주님을 많이 찾습니다. 김송자 집사님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살 수 있구나. 매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집사님을 어느새 잊고 지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서로 너무 무심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집사님과 그리고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은 말도 하지 못하고 눈동자 초점도 맞추지 못하고 의사 표현도 전혀 못합니다.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 중에 머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히 저 반대쪽 어머니 쪽을 향해 있던 얼굴이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제 쪽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알아듣고 있구나. 기도해주는 그 마음을 고마워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김송자 집사님과 그 아들 병욱군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치유의 역사 일으키신 것처럼 이 가정에 치유의 역사 일으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그 고난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